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서 함께 예배 드려 주시니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행복합니다. 그런 줄로 알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이 기쁘고 설레이고 행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실 때가 있으시겠죠? 네. 우리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또 가족 구성원들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TV 뉴스를 틀면 말이죠. 물가가 쭉쭉 내려가서 장보기가 너무 즐겁다라는 뉴스. 드디어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이 끝나고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다는 소식. 여당 야당이 다시는 이제는 안 싸우고 오직 민생만을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치기로 약속했다라는 소식. 네. 듣기만 해도 가슴 벅차고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뉴스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망과는 다르게 우리는 너무나 절망적인 뉴스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죠. 또 우리 식구들 중 누구는 매우 아픈데도 잘 낫지도 않는 것 같고, 누구는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런 소식만 들려오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또 착한 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뭐 특별히 바라는 건 없지만 그 선한 일을 한 대가로 그냥 사람들로부터 좀 인정 좀 받고 칭찬도 좀 받고 그러면 좋겠는데 말이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낙심한다라는 말은 속이 상해서 온 마음에 힘이 쭉 빠지듯 주저앉고 싶은 힘든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실망하고 지쳐서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것이 바로 낙심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만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 좋은 성도들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일까요?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응답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낙심이 됩니다. 우리는 각자 간절한 마음의 소원, 또 어떤 처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쉬지 않고 오래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이 안 될 때 낙심이 될 수 있죠. 결혼을 위해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결혼 상대를 찾지 못한 청년, 결혼한 지 10수년이 지났는데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안 생겨 낙담하고 있는 부부, 오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낙심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또 언제 낙심하게 될까요? 성실하게, 착하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길이 열리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밤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 계속 떨어질 때, 부부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그렇게 참고 노력했는데 예수 안 믿는 배우자와의 관계는 오히려 점점 악화될 때, 그럴 때 낙심이 되겠죠. 노력하면 안 되는 일 없다는 말도 다 거짓말 같고, 나의 최선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 때 우리 안에 기운이 쫙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대했던 곳에서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낙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조기 은퇴하고 나서 가진 돈을 모두 털어서 넣어서 창업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망업종, 또 좋은 자리, 틀림없는 장사라 하여서 가게를 차렸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것입니다. 직원 월급과 장소 임대료도 나오지 않고 점점 바닥을 보이는 은행 잔고를 바라보며 그분의 속은 피가 마르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또 언제 낙심이 될까요? 함께 믿고 일했던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리고 떠날 때, 혹은 내가 믿고 내 곁을 주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서 나를 공격하고 비판할 때 분한 마음이 들기보다는 맥이 탁 빠질 것입니다. 삶의 회의가 느껴지기도 하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친했던 벗들이 등을 돌리고 어느 날 적의 편에 서서 다윗을 비판하고 공격할 때 너무나도 낙심되어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모습이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해주었는데도, 섬겨주었는데도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들을 때 참으로 속이 상하고 낙심이 됩니다. 목회자들이나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경우를 종종 겪습니다. 100가지 잘하더라도 한 가지 놓치면 원망과 불평을 듣기 일쑤입니다. 그럴 때면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도 사람인지라 섭섭하고 낙심이 되는 것이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권력과 유대인 반대자들이 있었고, 그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거짓 교리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서 바울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한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이 바울의 편지를 위조하고 바울의 이름으로 가짜 가르침을 퍼뜨리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바울의 편지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정도니 당시 데살로니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선동으로 인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잘못된 재림의 신앙으로 현실의 일에 충실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며 규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른 신앙을 가지고 제대로 잘 살아보려는 순수한 성도들이 많이 지치고 낙심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괜히 말씀대로 너무 고지식하게 사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시기는 할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마귀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더욱 낙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성실한 자들이 게으른 자들로 인해서 지쳐서는 안 되고,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거짓된 교리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충성스럽게 일하다 오해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니 억울한 마음과 분한 마음도 갖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막 팍팍 풀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풀리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답답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일이 있을 때 꼭 내가 잘못 살았나? 이런 생각을 꼭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억울한 거짓 공격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다 겪으시면서 인내하시고 결국에는 승리하셨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면서 혹이라도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일이 잘 진행되지 않거나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너무 이렇게 길어져서 지쳐있는 그런 분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을 잘 알아주지 않아서, 혹은 여러분을 오해하고 떠나가서 낙심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부디 우리 앞에 막혀있는 어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또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만이 우리 편임을 믿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또 낙심한 마음을 제대로 추스르기 위해서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적 교제권을 잘 정리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15절을 보니까,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내가 평상시에 눈여겨보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나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게으르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과 계속 사귀면 나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건강하기를 바란다면 불평불만이 많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는 되도록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편 1편에서도 시냇가에 푸르른 나무와 같은 의인이 되려면 먼저 악한 자의 길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려면 말씀에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멀리 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영혼을 소리 소문 없이 힘들고 지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을 원수 대하듯 완전히 끊어내지는 말고 형제의 사랑으로 품으면서 계속해서 바른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과 지속적으로 마음을 열고 교제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16절에 보니까 이제 기도로 마지막 인사를 대신합니다. 평강에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뭘 주시고요? 평강을 주시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바울은 간절히 중보합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현재 처한 상황에 큰 액은 대충 집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처한 상황과 어려움이 어떤지는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요, 상황이 다 좋아져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평강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평안은 평강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살면서 정말 재미있고 짜릿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늘의 평안을 오늘 내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느끼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느끼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깨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조종관, 핸들은 일찌감치 누구의 손에 맡겨드렸어요? 하나님, 주님의 손에 맡겨드렸기 때문에 나는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평강을 빌어주면서 한 가지를 더 빌어줍니다.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요?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했어요.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있든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잠시라도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치는 이 불안한 세상에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머무는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 주실 만큼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보호하심이고 도우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노력한 것 이상의 축복을 체험하고 우리가 노력한 것 이상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은혜가 아니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겠어요? 은혜가 아니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숨을 쉬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다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일상으로 많이 회복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분들은 아직까지 마스크들을 많이 쓰고 계신데 많은 해외에 나가보면 다 벗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벗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또 아직까지는 마음이 안 놓여서 쓰고 있는 분들도 있구나. 근데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보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들이 좀 많이 사라지셨죠?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르신분들 신방을 가더라도 신방 가도 되죠? 하면 네 오세요 라고 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만 좀 회복되면 다 좋아질 줄 알았는데
장사도 좀 잘 되고 경기도 좀 회복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자영업 하는 분들은 코로나가 한창일 때보다 지금이 더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물가가 오르고 가스비, 전기세, 인건비 안 오른 게 없어서 지금은 버티는 게 용하다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지쳐 있습니다.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뿌린 것은 많은데 걷어들이는 기쁨을 누려본 지가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낙심해 있고 지쳐 있는 게 요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고 싶은데도 낙심할 일이 더 많아서 내가 선을 행하기는커녕 내 코가 석자다 이러면서 버티기도 힘들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하늘의 미랄이 되셨고 그 복음을 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놀랍게 확장되어 가시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하늘의 미랄이 되셨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심었으면 거둘 때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을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어요? 거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울 때는 바로 이 기다릴 때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뭐하지 아니하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것보다 많은 것으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우리 여주교 성도님들이 선을 행하시다가 낙심한 적 있으십니까? 오늘 이후로는 결단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풍성한 결실로 축복하십니다. 때가 되면 거두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아시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인내할 때에 우리는 그 열매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에게는 없는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분께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손이 우리의 흘린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더 이상 못 가겠다, 쓰러지고 싶을 때 그분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헌신의 의미로 나아가는 우리 이어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여주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주님의 그 손을 붙들고 또 여러분들이 처한 그곳에서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선을 행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각자의 사명을 이 어려운 때에 잘 감당하시면서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때다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선한 사업에 여러분들 부유하고 또 아름답고 복된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